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한글을 배울 때 제일 쉽게 배우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남자의 이름은 철수, 여자의 이름은 영희.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흔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고, 또 신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은 누구일까? 우리가 구약의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야곱의 총리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이 신약에 나오는 요셉,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자,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는 누구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래서 남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약혼을 했으니까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 이 요셉은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인데,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고전 소설 가운데 홍길동이 있잖아요. 홍길동은 누구냐면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식, 아들이 홍길동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식이 아들이 홍길동인데, 요셉은 그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요셉은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생활하시면서 요셉을 뭐라고 불렀을까? 아저씨 이렇게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텐데, 성경은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 동네 사람도 다 요셉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면 예수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식이었다면, 요셉은 아버지로 불리지 못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 기록되지 않은 남자,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명예나 영광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또 누구냐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남편, 또 다윗의 자손,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돼요. 그 충격적인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임신했는데 왜 이 마리아가 임신했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딴 남자가 생겼구나, 나하고 약혼한 사이에도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이 받았을 충격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분명히 같이 살지 않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거겠지만 이게 만약 내 일이고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요셉은 감당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한 10분 생각하고 아니면 한 이틀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내 일이라면 밤에 잠이 오겠어요?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끙거리고 이 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그 일이 자기 삶에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이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에게 만약에 마리아는 말이야 나하고 동침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미친놈 이렇게 말하지 누가 그걸 믿어주겠느냐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인데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데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또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사람이 낳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요셉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다. 그럼 보세요. 마리아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셉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요셉하고 결혼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마리아는 애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결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냐면 마리아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요셉 없이 임신했지만 출산은 요셉 없이는 안 돼요. 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마리아가 불륜으로 미혼모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의 학벌, 요셉의 직업, 요셉의 지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직업이 목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요셉이 목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셉이 목수라는 걸 알게 됐지 성경이 요셉은 직업이 목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직업이 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 또 마리아의 남편,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의 학벌도 지식도 경험도 재산도 남겨놓은 곳이 없지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느냐면 순종을 남겨주고 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남은 것이 뭐냐면 순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이 남겨놓은 그 순종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요셉이 남겨준 가장 아름다운 복된 유산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복된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다. 그 순종을 성경도 기록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유산 충성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순종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을까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먼저 요셉의 순종을 살펴보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한글 번역 성경인 현대인의 성경은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찬송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주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어떤 기간을 의미할까? 지금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러면 요셉이 좀 생각해 보고요. 저도 뭐 준비할 게 있고, 아니 마리아를 무작정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뭐 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준비한 다음에 할게요. 지금 천사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제까지 해라, 내일까지, 다음 달까지, 아니면 2021년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요셉은 그 주저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24절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순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즉각적인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주저하지 마, 네! 하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마치 누구의 순종과 닮아 있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닮아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에 주셨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막 자라고 이쁜 짓 하고 이제 막 철들고 할 때에 너무 이 이색을 사랑하고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가라고 하는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다음 달 중순에 아니면 2020년도 1월까지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드려라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도 의논해 보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과 한번 의논해 보고요. 어떻게 아내를 갑자기 이렇게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고 지금 보세요. 요셉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했어요. 언제 생각했냐면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가 생각할 때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마리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고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밤잠도 설치고 음식도 못 먹고 가족들이 볼 때 요셉 너 왜 이래? 요셉 얼굴이 왜 수척해져? 뭐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생각할 때와 순종할 때를 알았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냐면 순종할 때란 말이죠. 이걸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이 생각할 때인지 순종할 때인지 모르고 생각만 하다가 그의 인생에 뭐가 남냐면 생각만 남는 성도가 있어요. 생각은 많이 해. 고민도 많아. 염려도 많아. 근데 그것만 남아. 근데 요셉은 뭐가 남았다고요? 순종만 남은 거예요. 어떤 성도는 생각을 많이 해. 고민해. 고민하다가 정말 안 되겠어요. 지금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난 집사 못해요. 지금 글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바쁘고 지금 하는 일도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고민하다가 알았어요. 그럼 늦게라도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생각도 남고 순종도 남는 거예요. 생각만 남는 성도보다는 남지만 생각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어서 지금 요셉처럼 내 하나님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오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뭐가 남느냐면 순종만 남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종만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생각해서 합당하다고 여겨서 결정해서 잘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살면 안 되지만 생각할 때와 순종할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많아지면 복잡해져요. 생각이 많아지면 사탄이 틈타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생각해봤는데 내 재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만 남는 거예요.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생각할 때와 순종할 때를 잘 분별하셔서 생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내 하나님하고 순종해야 된다.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또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24절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모대로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분부는 뭐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이 네 하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말씀대로 하는 순종해야 된다. 왜 말씀대로가 중요하냐면 이건 지금 요셉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거든요. 자격은 상관없는 아들이잖아요. 지금처럼 친자 확인을 해보면 DNA 검사를 해보면 요셉의 피는 요셉의 DNA는 전혀 예수님께 없었을 거다. 100% 그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키우면 뭐고 낳아서 키우면 뭐 할 거예요? 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이것이 꼭 맞는 말인지 근데 이해할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없어도 왜 요셉이 내 하나님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내 하나님하고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아까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누구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대로 하면 지금 당장 마리아를 찾아가서 머리채를 뒤흔들고 그 집에 막 때려 부시고 막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감정 따라서 자기 분노 따라서 자기 판단대로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조용하게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또 이 약혼을 파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든지 마리아를 세상 사람 앞에 동네 사람 앞에 보여주고 보세요. 나는 분명히 이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망신 주고 마리아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약혼을 파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가만히 끊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아니라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하면 그를 돌에 쳐서 죽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율법이 정한 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 약혼을 조용히 파혼하고 없던 걸로 하자.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다. 의리 있다. 마리아를 사랑하는구나. 다정다감하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한 집에 살게 됐는데
동침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마태는 알고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보세요. 1번 요셉에게 들었을 거다. 2번 마리아에게 들었을 거다. 3번 소문으로 들었을 거다. 여러분 몇 번 같아요? 네? 자, 1번 요셉, 2번 마리아, 3번 소문. 저는 생각하기를 이런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였을 거다. 요셉이 입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대부분 이런 얘기는 엄마가 아들에게 해주잖아요. 내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막 이렇게 엄마가 말하지, 아버지는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여러분 분명히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마태는 이 본문을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요셉이 아니면 마리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를 부탁할 때 그 자리에 요셉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도 이 은밀한 일을 알았을 거다. 그러면 마태가 소문으로 들어서 아니면 마리아가 낸 제3자를 통해서 들었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일을 당사자가 말했을 테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침하지 않은 것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 지금 이것이 어떤 분들은 동침하지 말아라 이렇게 천사가 명령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데려왔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의 분부는 뭐냐면 데려오라는 것까지야. 너 데려오지만 같이 자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는데 요셉이 판단할 때에 그럼 내가 이 마리아와 동침하면 안 되겠다. 왜?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임신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더럽히면 안 되겠다. 순결하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이미 데리고 오기 전에 임신한 상태, 성령으로 잉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살지 않을 때고 이제는 같이 함께 살 때인데 동침한들 성령으로 잉태된 그 태아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미 임신해 있기 때문에 요셉과 동침한다고 해서 DNA가 바뀌거나 요셉의 피가 섞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잉태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 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요셉일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요셉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고 감당할 수 없고 할 때에도 생각보다 말씀이 먼저다. 내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다. 내 형편 처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말씀이 먼저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순종이 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말씀대로의 순종이고 또 하나는 이 요셉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용품들이 있느냐면 일회용 용품이 있어요. 일회용 티슈가 있어서 쓰고 버리는 거야. 일회용 수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일회용이에요. 하지만 수조도 계속 쓰는 수조가 있다. 수건도 계속 빨아서 쓰는 수건이 있는 것처럼 요셉의 순종은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오는 것까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자,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애굽으로 가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러면 지금 이 갓난 아기와 마리아 자기 아내 이제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고 할 때에 애굽이 뭐 여기서 서울 인천 그런 거리도 아니고 이방 땅이고 낯설고 무설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고 애굽에 가면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로서 집이 처소가 예비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해 놓잖아요. 낳잖아요. 그것은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요셉이 돈만 있으면 아이를 구유해 낳겠어요? 아무리 집이 없어도 방이 없어도 여관에 방이 없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여관 주인이야. 방이 없어. 근데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방 좀 주세요. 방 없어요. 근데 요셉이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딱 꺼내서 방 주세요.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자기 안방이라도 주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구유해 놨는 거예요. 방이 없는 이유도 있지만 방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금 베들레헴도 지금 호적하러 온 거잖아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 또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겠어요. 애굽에 가서 뭘 먹고 살며 뭘 할 것이며 애굽에 가서 얼마나 있게 될지 누가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는데 갈까 말까 막 고민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가장이고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고민이 왜 안 되겠어요. 하지만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그런 명령을 듣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자, 요셉이 꿈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일어나서 언제 떠나냐? 밤에. 즉시, 즉각적으로. 날이 밝으면 갈 길이 멀고 길을 모르니까 날이 밝으면 가자. 그러지 않고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밤에 갑시다, 여러분. 여보, 애기 깨워. 예수 깨워. 해가지고 그 밤에 떠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이 지금 가능하냐? 할 수 있을까? 따지고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느 한 번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편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2장 20절도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애굽에서 나타나셨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제는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좀 정착하고 애굽에 좀 정들고 애굽에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내 하나님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셔. 자, 마리아를 데려온 것. 자, 1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요셉이 이렇게 돼 있어. 요셉이 주인공이야. 주어야. 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21절, 2장 21절에도 보면 요셉이 일어나. 늘 주어가 누구냐면 요셉이야. 마리아가 요셉을 채근해서 여보 갑시다 가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늘 이 순종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셉이야.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은 순종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요셉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는데 그는 왕으로서 실패한 왕이에요.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울은 뭐에 실패했느냐 하면 순종에 실패한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예배, 제사에 실패한 왕이 아니라 순종에 실패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왕이 돼서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한때, 어느 한 시기 할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진 순종이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지속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왕이고 당대의 왕으로 끝난 비극적인 왕이 되고 말았다. 뭘 남겼을까? 사울의 삶에 뭘 남겼을까?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미움과 시기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와 그것만 남았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2020년도 이제 보름 남았는데 우리가 2020년도를 돌아보면 무엇이 남았나?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형편도 어려워지고 염려와 또 걱정과 두려움이 남았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 2020년 남은 며칠만이라도 올 한 해 뭘 남기기를 원하시나?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순종이라면 뭘 남기면 좋을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0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순종만 남기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라도 내 하나님하고 내 생각보다 감정보다 내 판단보다 말씀이 앞서고 어느 한때뿐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만 남게 되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는 또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더 주실 것이다, 더 하실 것이다. 요셉의 이름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즉각적인 순종, 또 말씀대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남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더하게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